오늘 이 말씀 안에 또 하나님께서 좀 묵상해야 될 주제들이 있습니다. 묵상해야 될 주제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이 결론이 몰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찬양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103편은요, 다윗의 시편이고요. 앞부분이 지금 안 나왔어요. 앞부분은 그 전날 분량인데, 앞부분부터 사실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 전에 1절에서, 오늘 12절부터인데, 1절에서 5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이 이 다윗의 이 103편을 보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 내 속으로부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물꼬가 터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환경이 아니고.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은 내 영혼아 103편 1절에 여호와를 찬양하리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첫 단추예요, 여러분. 어떤 조건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부터 내 마음은 보통 어떻죠? 어떤 불안함, 속상함, 또 편견 이런 것들로 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뒤집고 뒤집기까지는 아니라도 이것을 잠깐 들춰내고 하나님께 막 이렇게 쏘아 올리는 거예요. 내 찬양을. 하나님의 빛을 향해서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찬양받으실 여호와를 만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시편 말씀을 보면 많은 시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내 영혼에서부터 찬양하라. 그러다가 내가 당한 상황을 새롭게 보는 그러한 시야가 열리고 그래서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은 또 기도거든요. 기도나 노래나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내 고민이 있고 다 주렁주렁 매달려 있지만 나아가면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좀 다른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상황을. 똑같은데 상황은 안 변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내 영혼에서부터 무엇이 나오게 하라고요? 찬양이 나오게 하라는 겁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제일 어렵습니다. 찬양이 나오게 하라. 요즘 저도 혼자 있으니까 이렇게 저녁을 우걱우걱 씹어 먹는 소리가 왜 이렇게 크게 들려요? 혼자 먹으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꿀꺽 부드덕부드덕 씹어 먹는 소리가 크게 들리고, 어떨 때는 하루 종일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얘기할 사람이. 네? 교회 와도 옛날엔 노경원 목사님이라도 계셨는데 지금은 없어요. 혼자서 책 보고 그냥 또 가끔 전화하고, 그리고 우리 강아지 얼굴 보고, 그리고 밥도 먹고 그렇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혼자 사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그분들 마음을 헤아리는 좋은 기회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에도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마음으로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자아를 한 곳으로 이렇게 집중하게 해서, 그동안은 이게 다 분산되고 흐트러져 있는데 다시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때 깨닫는 것이 뭐냐? 오늘 나오잖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을 이제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범죄자였고 형편없었는데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죄악을 멀리 옮기셨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하라고 자기를 막 다그쳐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나아갔더니 이제 하나씩 둘씩 깨달아가는 것을 적은 겁니다. 10편 103편이. 그러니까 내 범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윗은 근원적인 어떤 자기 죄의 수치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제거됐어요. 우리가 뭔지 잘 알죠? 뭐였죠? 다윗의 그 수치스러운 죄악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끔찍한 죄악을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했던 용서하셨다는 확신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확신이 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질병이 치유되고,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근본적인 질병이 치유되면 날개를 단 것처럼 자유해져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옮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비가 다시 관을 씌우듯이 자기를 이렇게 씌우는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의 생명력이 살아나고 자존감이 견고해지고, 자기 나단 선지자가 자기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질책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근거로 나단 선지자가 자기를 질책했지만 그 과정을 다 이기고 파멸의 위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처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씨름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은 그거는 지나간 상태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나를 새롭게 이제 죄를 제거하고 새로운 위치로 나를 이렇게 위치시켜 놓은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럴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자기의 위치와 신분의 회복 같은 느낌,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이거야말로. 이것을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존 뉴턴 같은 사람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표현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수많은 인명을 경시했고 수많은 흑인들을 죽였죠. 노예선으로 하다가 너무너무 자기 자신이 정말 살인마 같아서 견디지 못하다가 죄책감에 빠지다가 어느 날 확신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다는. 그래서 80이 넘은 그 고령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 뉴턴은 내 기억력은 사라졌지만 두 가지는 분명히 기억한다.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 하나, 그거 기억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위대한 그리스도가 위대한 구세주라는 것. 그 두 가지를 자기가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사라진 이곳에 압도적인 감사가 남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건 유튜브에서 제가 봤는데 자기 아들 이름도 잊어버리고요. 딸 이름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어디 나라에서 태어난지도 다 잊어버린 너무 고령인 할머니, 치매가 온 할머니.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라는 건 안 잊어버리셨어요. 할머니한테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지저스 크라이스트래요. 그리고 자기가 구원받고 그분의 은혜로 이 죄인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거는 자기는 절대 잃어버리지 못한대요.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 자식 이름도 잃어버리고 자기 딸 얼굴도 잘 못 알아보고 자기가 누군지도 다 잊어버렸는데 그게 남아있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보통 일방적으로 사면을 받은 이 감옥에서 나온 수감자나 또는 병사, 군대에서 사면받은 적군으로부터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공통적인 것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의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처벌을 내가 면했다, 보통. 그러면 이제 휴, 잘 됐다, 큰일 날 뻔했네. 그러고 말 것 같지만 보통 그런 큰 자기의 처벌을 면해지게 된 사람이 갖게 된 심리는 자기를 이렇게 용서해주고 사면해주는 자를 향해서 헌신을 다하고 싶은 마음.
자기 남은 생애를 그 사람에게 이것을 보답하고 싶은 그런 동기부여가 강력히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여러분은 경험을 했는지, 그분을 그리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있는지, 그분을 찬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것을 내가 잘 깨닫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실감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병든 우리 영혼에 부어지는 청량음료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내면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내면이 새로워지면, 다른 말로 거듭나면, 여러분, 거듭나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기적이에요. 파멸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에게 재창조의 마음으로 거듭나는 것은요, 여러분, 모세에 의해서 홍해가 갈라진 것도 기적이지만 사실 인간에게 이러한 거듭남으로 인해서 재창조가 되는, 여러분, 그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이 거듭난 심령이야말로 기적 아닙니까? 아멘.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얘기하면 이렇게 막 부끄러워서 막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하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우물쭈물하는 태도를 취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거듭난 심령은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당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고 완전히 내 마음이 새로운 지평으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것, 그런 자기를 관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는 다 이해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것은 그냥 받는 거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늘 내 마음에 품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 여호와께서도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흙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인생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나날은 풀과 같고 들꽃처럼 번성하지만 16절 바람이 불면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자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흔적조차 없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인생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자, 하나님은 찬양하지만 내 자신을 바라보면 무엇이 느껴집니까? 주님이 13절에 나왔죠.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 한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딸 간의 관계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 찬양했죠? 내 죄를 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리고 나를 봤더니, 그리고 하나님을 봤더니 그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아버지로 하나님을 본다면 모든 나한테 있는 징계나 진노 이런 것도 결국은 누굴 위한 거예요? 나 잘 되라고 하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허무하고 풀처럼 일시적인 우리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 불쌍히 여기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나오면, 그리고 나의 근본이
어떤 자인지를 너무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찰나적이고 순간적이고 또 정말 형편없는 흙에서부터 온 존재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체질을 아시고 어떻게 체질을 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형태와 구조를 만드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아세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걸 어디서부터 만들었죠? 14절에 흙. 흙에서부터 만드셨어요. 그리고 오늘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흙, 그렇죠? 흙에서 나왔죠? 체질. 그리고 또 15절에 풀 같고 들꽃 같다 그랬습니다. 풀 같고 들꽃 같다 그랬습니다. 너무 빨리 사그러지는 게 풀, 들꽃이에요, 여러분. 받았던 꽃다발 금방 녹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흙, 풀, 들꽃. 짧은 시간. 사람들이 잘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잘 알아요. 여러분 잘 알죠? 우리가 그런 인간이 뭐 갈대 같은 존재라는 거 잘 알아요. 그런데 또 잘 몰라요, 사실은.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왜 그런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기 때문에 어떨 땐 잘 표현하지도 않아요. 너무 무섭기 때문에, 절망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순간 지나간 인생이라는 거 자꾸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해요, 우리는. 피하려고 그래요.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너지는 계절이 오죠, 언젠가. 특히 흙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흙의 특징은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가치가 없는 흙에서 만든 것이 아담입니다. 아담이란 뜻 자체도 흙이란 뜻이죠. 최근 나온 무슨 드라마의 제목이라 제가 우연히 보니까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어요. 누구나 자기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작가가 누군지 몰라도. 거기서 여러분 그런 대사가 나온대요. 자기가 어떤 주인공 남자가 무직자인데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왜 이렇게 말을 쉬지 않고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말을 계속 하지 않으면 내 존재를 부정당할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거라도 해야지. 이거라도 해야지. 내 사람이라는 걸, 내 중요성을 부정당할 것 같다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영화의 제목처럼 끊임없이 자기의 무가치함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싸우고 있는 거죠. 무가치함과 싸우고 자기가 가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꾸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사랑을 나누고 일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나도 괜찮은 인간이다라는 것을 내 깊숙이 부정당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저는 그 표현이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자기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지금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8장 31, 3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참 제자가 되고, 그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사람은 오늘 자기 상태를 보는데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가치함과 싸울 수밖에 없는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파국이에요, 파국. 무슨 말이냐? 그 풀과 같고 들꽃처럼 번성하지만 어디론가 사라지고 흔적조차 없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최종 운명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무거운 주제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고 가벼운 주제로 자꾸 도망갑니다. 비극적인 어떤 소식을
보고도 듣고도 가슴도 쓸어내고 그러지만 오래 묵상하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탁 채널을 돌리죠. 예능 프로그램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깊이가 내 중심에 닿지 못하고 늘 그래서 표면에만 맴돌아요. 왜냐하면 난 그걸 대면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대면하고 싶지 않아요. 연습도 없고 리허설도 없고 마지막에 향해서 질주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마치 여행하듯이 우리는 나아갑니다. 근데 목적지는 항상 한 군데예요. 그렇죠?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한 군데, 최종적 목적지, 죽음이라는 목적지.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고통과 노력은 결국 죽음이라는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덧없는 몸짓에 불과하다.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가치함, 둘째는 파국, 최종적 종말. 세 번째는 일시성이에요, 일시성. 이것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어떤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인간이 말이죠,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자유롭잖아요, 여러분. 근데 자유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진다고 합니다. 중립을 지키면서 우리 인생을 내가 멀리서 중립을 지키면서 관찰하고 그렇게 서서 그냥 관찰만 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쪽이냐 저쪽이냐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는 택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죠?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 올 때 이쪽 저쪽 다 가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쪽을 택하면 한쪽을 택하는 동시에 다른 쪽은 죽는 거예요. 다른 쪽에서는 사망 선고가 내려지는 거예요. 하나의 길을 택하면서 많은 다른 길들은 포기하는 것, 이 굉장히 사람에게 이걸 고통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절망적인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혼자 서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보통 가장이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하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혼자 서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을 했잖아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은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께 순종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살인이에요. 그 양쪽의 갈림길에서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이 갈등을 양쪽 둘 사이에서 느끼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바닥에 내 몸 던져서 뛰어내리는 것처럼 사실 믿음이라는 것도 위험한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어떤 면에서는 모험이에요. 여러분, 모험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쪽을 택하든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저쪽을 택하든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러나 시간이 다가오면 자기를 한쪽으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둘 다 줬으면 좋겠는데 항상 한 가지밖에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선택밖에 허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초조함을 느끼고 무력감을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붙들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무가치함. 우리를 쳐다보니까 내가 무가치하고 그리고 무거운 주제 마지막에 내 끝에 대한 생각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내가 일시적이기 때문에 연습이 없잖아요. 인생은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한 가지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뭐가 좋은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운명의 위치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불행하고 안 좋아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걸 느낀다면 여러분 이것은 다행이에요. 다행. 여러분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왜 다행이냐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붙들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어요. 이것을 내가 묵상하기를 거부하면 이 사람은 계속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붙들면, 묵상하면, 진지하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을 쓴 다윗은 이걸 봤던 거예요. 아,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흙과 같은 존재구나. 내 인생은 얼마 남지 않은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구나. 이게 무슨 허무한 일인가. 그리고 선택을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외로운 존재구나. 거기에 대한 결과는 내가 다 흡수해야 돼요. 내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연약한 자기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을 느끼지 않으면 회피한다는 거예요. 시편 4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결국은 이런 것들을 인생이 감당 못합니다. 잘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감당 못합니다. 직면하려고 하는 용기가 잘 없습니다. 사람은. 그러면서 자기를 속이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직면하지 않고 속이면서 살아간다는 걸 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파스칼 같은 사람은 인간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죽음과 비참과 무지, 고칠 수 없으므로 스스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아예 생각하지 않는 쪽을 택했다. 아예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통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모르는 친구들, 사람들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으면 계속 자기를 바쁘게만 만들어요. 기분 전환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도박, 사냥, 게임, 무슨 전쟁, 사교 모임, 파티, 여행 이런 것 자체가 즐거움을 주는 것보다도 이런 무거운 것을 생각할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우울한 마음은 방 안에 혼자 앉아있을 때 다가온대요. 그것을 안 느끼고 싶어서 혼자 정지해 있으면 날 자꾸 누르는 것 같은 뭔가 그런 생각이 스멀스멀 죽음과 허무의 이런 소리가 들려오니까 그래서 자꾸 사람은 어떤 자극 같은 걸 추구한다고 해요. 자극. 어떤 걸 이루기보다 그 행동 자체를 사람은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꾼이 토끼를 잡는 게 아니라 토끼를 잡는 과정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아마 토끼를 갖다 주면 이 사람은 노할 거예요. 왜냐하면 토끼 잡는 거 행위 자체가 이 사람 즐겁기 때문에. 그런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안식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가 좀 쉬고 싶다. 안식을 위해 한다고 하지만 막상 나한테 안식이 찾아오면요. 인간은 견딜 수 없는 뭘 느껴요? 권태로움을 또 느껴요. 권태로움을 느껴요. 허물을 느껴요. 그래서 또 소란거리를 만들고 또 걱정거리를 만들어내면서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무가치함, 흙, 죽음 그리고 일시적인 거 이걸 자꾸 덮어요. 안 보이게 가린다는 거예요. 허영이란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은 정말 유니폼 같은 군 제복이나 의사의 가운 같은 거 내 어떤 세상의 직업의 옷 같은 것으로 나를 입혀서 내 속에 있는 본질적인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을 자꾸 숨기려고 한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상처를 가리고 자기 존재를 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신지. 그런데 성경은 이런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몇 개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시작.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 다음 9절 시작. 너희는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 다음 9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 다음 9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시끄러운 데서 벗어나서 여러분 내 비참함과 내 가벼움을 묵상해야 됩니다. 아멘. 내 덧없음을 묵상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그런 정체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기 자신의 이런 것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볍고 바람에 날리는 인생 같은 인생인지를 생각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 가서 기도하시면서 자기 내면을 아버지 하나님께 맞추셨던 거예요. 자기 야망을 버리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 야망이 버려져요. 영성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요구 조건의 기도도 하지만 내 자신의 현 주소를 묵상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정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 인생은 정화 없는 육체 덩어리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살다 끝날 존재인지, 무엇을 붙들려고 하는 존재인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덧없는 것들 다 제거합니다. 정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이 내 스스로 안 되니까 억지로라도 광야로 자꾸 내모시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라고. 할렐루야. 두 번째 것이 마지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한다. 그러나 이것을 바라본 사람이 언약 백성이거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7절 같이 읽어보시죠. 17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의 사랑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위에 있고 그 의인은 자녀의 자녀들 곧 언약을 지키고 계명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것이다. 17,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경외를 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영원함과 연결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경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사랑이 불러와지면 사랑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사람이 근본적으로 두려운 것은 오래 살지 못하는 최종적 파국이 늘 이 밑바탕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무가치함.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 영원함과 내가 연결돼요. 그래서 안식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 통로를 통해서 맛보기 때문에 생명력이, 즉 쉬운 말로 소망이 되새겨집니다. 그래서 소망이란 단어는 여러분 아무나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사실. 자기 최종적 파국이 하나님께 넘어가서 하나님의 영원함과 연결된 것을 아는 사람만이 소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어려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사실은 허락된 단어입니다. 그 사람은 그것이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그냥 보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좋은 일이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나쁜 일이면 그리고 나쁜 사람이 나를 괴롭혀도 하나님이 다 무슨 뜻이 있어서 저 사람을 저렇게 저기에 두신 것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힘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확고하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히 들어간다는 것이 확고해지면 내게 일어나는 많은 것들은 나를 다듬기 위한 과정으로 여겨지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사랑의 행위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다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경외하고 그의 사랑을 받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에 대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를 그렇게 사랑의 단계까지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뭡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여러분, 첫 번째 시작, 첫걸음, 그렇게 시작하도록 자기에게 명령하시는 것부터 시작되고요. 그렇게 시작되면 내 안에 그동안 나를 얼마나 낮추시고 훈련하셨고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 죄를 다 멀리 보내시고 나를 훈련하셨는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보입니다. 큰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흙덩어리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 비참함이 느껴지고 하나님과 대조가 되면서 다시 하나님, 이런 나를 살리신 하나님에게 경외함으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가장 마지막 단계,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이고 원리입니다. 이게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찬양의 원리를 익히시고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